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망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소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갈망은 조금 더 강한 의미죠. 정말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 그래서 어조가 조금 센데 본문 13절에 보시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온전히 바라는 것.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는 완벽히 충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망이 또 다른 갈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갈망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 갈망을 충족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진로가 정해지기도 하고 사회 안에서 결국 이미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한번 정해지면 다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세월이 다 흘러 인생 마지막 때가 다가와도 무언가를 바라는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어놓은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1위로 올려놓은 그게 뭔지 아세요? 버킷리스트 세계 1위 두둥. 예. 오로라 보기입니다. 오로라를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는 안 봤는데 혹시 보신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 이미 해보신 분이시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위는 뭘까요? 2위는 마라톤 뛰기. 저는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지만 이 마라톤 뛰기가 2위라고 합니다. 3위는 뭘까요?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사파리 여행 이거는 저는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기자가 되어서 기사를 써보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그것도 이게 왜 3위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4위가 만리장성 걷기. 이걸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의외에 있고 또 5위가 있습니다. 악기 연주법 배우기 이런 것들 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고 참 사람들이 다양한 각각의 갈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룹을 다른 데로 옮겨서 조사해보면 또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갈망이라는 것은 질적인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람의 어떤 저급한 욕심이나 욕망이 들어간 갈망은 천박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거를 이제 구분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따로 반대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한 건데 고상한 갈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누가 봐도 정말 인정할 만하고 또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갈망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거룩한 갈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과 구별된 갈망, 반대로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인정하지도 않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말든 세상적 갈망이 아니라 무엇을 품어야 할까요? 거룩한 갈망, 거룩한 갈망을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이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갈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갈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거룩한 갈망을 소유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해야 할 이 거룩한 갈망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 거룩입니다. 거룩을 갈망하라.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이 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요거는 조금 더 뒤로 하고 요거를 맨 앞에 올려놓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만약에 작성할 기회가 되신다면 요거를 1위로 올려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목장 모임 때도 한번 버킷리스트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1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은 구약의 카도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구별 또는 성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구별되다, 구분되다, 또 무엇으로부터 분별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구별되고 분별되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거룩한 사람, 즉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성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남다르게 살 것을 요청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거룩이라는 말만 나오면 다들 움찔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화제를 돌립니다.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흥을 깨는 고리타분한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옛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말로 꼰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고 거룩히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최근 새벽에 우리 교회가 구약의 레위기를 묵상했었는데요. 레위기의 주제가 뭘까요? 레위기의 주제 두 글자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신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거룩이라는 주제가 구약에서만 다루는 고리타분한 주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조금 피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급격히 성장할 때 은혜를 많이 강조했는데 그 은혜를 많이 강조하면서 참 크게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이 거룩에 대한 메시지는 비교적 약하게 다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옛날 조상들이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에서도 중요한 중심 주제이고 지금도 우리는 이 거룩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있으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어느 행실에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바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지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실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묻어나는 거룩한 행실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거룩 이것을 부담스러워할까요? 왜냐하면 거룩한 행실이 없기 때문에,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는 더 이상 거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이 거룩한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남다르게 살 것을 요청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좀 달라야 합니다. 좀 튈 필요도 있어요. 옷을 튀게 입는다든지 행동을 튀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튈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고 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드리십니다. 신앙 양심 속에서 울림을 주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걸음이 바로 거룩한 걸음이고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망,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바라는 갈망이 바로 이 거룩이 되어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거룩을 갈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갈망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이제 연결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라. 거룩에 이어서 은혜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왔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보겠다 하고 시도해 보신 적 많을 겁니다.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했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에 묻혀서 다시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맛봅니까? 실패감을 맛보게 됩니다. 사사기 보십시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면 또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또 다시 평안하게 되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징계받고 이렇게 사이클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사기와 같은 작은 사사기의 사이클이 우리 안에도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느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래 이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자극받아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가도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수련회나 캠프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애가 수련회 다녀오더니 그전에는 엄마 하고 막 반말하고 그렇게 버릇 없던 아이가 갑자기 그 성경학교 갔다 오더니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진진을 드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쳐다만 봤다는 이야기가 있고, 늘 말도 안 듣던 이 아이가 청개구리 같던 이 아이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캠프 이렇게 할 거면 캠프 100번도 더 보내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떻죠? 네, 그전과 똑같이 도루묵이 됩니다. 많이 길어봤자 일주일, 보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루묵이 되는 이 신앙,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만 넘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도루묵 신앙.
여기서 도루묵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일화라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혹시 또 여기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을 가게 되는데 피난 중에 한 어부가 선조에게 묵이라는 물고기를 바쳤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이 선조가 이 물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묵이라는 물고기인데, 그리고 여봐라, 이 생선의 이름이 묵이 뭐냐, 이제부터는 은어라고 하거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하루아침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묵이 은어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가 피난길에서 먹었던 은어가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나니까 다시 이제 은어를 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먹어봤거든요. 그럼 그때 그 맛이 났을까요? 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서, 그래서 선조가 먹다가 버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도로묵이라고 하거라. 그래서 도루묵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다 알고 계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써봤지만 이 신앙의 도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좀 멀어져요. 이게 가까이 가면 좋겠는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갈망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식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에이, 어차피 도루묵 될 거, 하도 이제 실패해 왔으니까 어차피 도루묵 될 거 해봤자지 하면서 점점 거룩한 삶을 향한 그 항해를 어떻게 노를 저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노를 젓던 그 힘찬 걸음이 느려지고 노를 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교회도 점점 빠지게 되고 예배도 안 드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다고 합니다. 왜 힘이 이렇게 빠져 있을까? 돈이 없어서일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누군가가, 무언가가 있어서 그럽니까? 요즘 우리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적으로 볼 때 비교해 보면 얼마나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거룩해져 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룩함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성도가 그 이름대로 거룩한 무리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거룩을 향한 열망을 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련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우리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지켜가지 못하니까 힘이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거룩을 갈망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뒷부분에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갈망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은혜도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은혜는 조금 다른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 바로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능력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깊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어느 단체에서 여러 교회를 찾아가서 5,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3가지 이상의 정의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3가지 정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어보시겠습니까? 좀 뻔하죠? 설문조사의 거의 모든 답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 그리고 죄의 용서, 자격 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답들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맞죠. 너무 당연한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렇게 적은 사람은 2%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능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가 능력이 되느냐?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이 찬양 아시잖아요. 은혜가 바로 거룩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힘과 능력이 됨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100번 1000번 노력해도 그것은 헛수고가 됩니다. 결국에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좌절감, 패배감, 우울증, 자괴감, 죄책감에 빠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답입니다. 아까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은혜 받으면 잠깐이지만 달라진다고 했죠.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럴 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거룩을 열망하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작은 목자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보면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 변화되어 갑니다.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갑니다. 참 그렇게 변화를 위해 애쓰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변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바로 생생한 힘이고 거룩을 이루도록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한다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무엇을 또한 바라야 되는가요?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의 능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기서 말씀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만약 이제 소명을 받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위대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야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파워임을 믿고 더욱 날마다 구하여 그 은혜의 힘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갈망해야 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 최우선순위를 갈망하라.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자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고 베푸시고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모두 각자에게 다 복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최우선순위로 할 때. 하나님 우선순위. 본문 16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담겨 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거룩을 요구하실 때 무엇을 보상하실까? 물론 거룩한 삶을 삶으로 누리는 유익 그것 자체만으로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즉 우리 입장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무언가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보상을 마련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묵상을 이어가면서 저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잔치, 여기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잔치의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행하여,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밭을 샀으니 양해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한 가지 키워드, 사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초대하는데 이 사람이 사양을 하죠. 거절입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이 사람이 왜 성대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잔치상이 초라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도 남는 엄청나게 성대하고 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사람들을 찾아오면은 배불리 먹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초대장도 잘 찍어서 사람들에게 정성껏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변명뿐이었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사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사면 죄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부동산을 사면은 다 죄인이라는 것인데 그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사는 일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다음 사람의 변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번에 다른 사람은 소를 사는 것, 즉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 장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사업 장비를 사서 테스트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 장비를 사는 것이 죄일까요? 아니죠. 그러나 뭔가를 구입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자, 마지막 사람의 변명을 들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죄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야, 너희들 나를 최우선순위로 올려놔 막 윽박지르고 무조건 막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혼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제일 모시는 자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잔치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 풍성한 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하라, 예배 드려라, 또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큰 소리 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유익이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놀라운 복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뒤에 생략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간파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는 욕심을 내면 안 되겠지만 여기에는 욕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여러분 욕심을 좀 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며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첫 번째 자리를 항상 그분께 내어드릴 것만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활동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우선이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초대장을 계속 주고 계세요. 어떤 초대장이요? 하나님의 잔치.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그 나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 그 기간 중에 휴스턴 서울교회에 가정교회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유익했던 시간들이었는데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거기서 직접 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 중에 하나는 참 그 교회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자셨는데 목장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일에 여러 일에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본인의 생업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교회 일에 쏟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터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답니다.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보다 교회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과연 그럴까? 저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요즘 이제 가정교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휴스턴 교회니까 어떤 책임감이나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교회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과연 자기 시간도 별로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하는데 자, 과연 그러면은 저분은 행복할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그분이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건성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네,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과거에는 굉장히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분입니다. 인생에 험난한 굴곡이 없는 분이 사실 없겠죠. 근데 그분도 인생의 험난한 굴곡 그래프를 그렇게 그려왔는데 이분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고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생생한 체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심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잔치 자리에 오라고 하시는 그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초대장을 주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갈등이 생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뒤로 미뤄야 하느냐, 아니면 잔치를 포기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후순위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시도록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룩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바라며 살 것인가, 거룩을 꿈꾸며 은혜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선순위를 통해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갈망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교회도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주여,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 빛이 되어 또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을 능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소득의 일부와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